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곱인 재앙 중에 첫 번째 인재앙. 지난 한 주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주님의 말을 지키며 잘 사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혹여 순종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쉽죠? 아니,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데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실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아니,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데 죄를 죄인 줄을 모르기에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으므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진짜 범죄하지 않아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기에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말을 지킴으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자기의 구원과 생명이 된 말씀을 가지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기의 구원과 생명이 된 말씀을 가지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주님의 말을 지키며 사셔야 하는지 아셨습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보았는데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이 눈에 들어와서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가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될 거니까 더 이상 환난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멈췄는데, 지금에서야 요한계시록이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치며 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사람의 본분을 알게 했습니다. 그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의 본분을 모르고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명령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얻습니다. 잠언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생명의 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그 명령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 61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613가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613가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왜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을 죽이라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왕으로 여겨서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하죠. 매일매일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누가 항상 기뻐하려고 합니까? 누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누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고, 주야로 율법을 누가 묵상하냔 말이에요. TV 볼 시간은 많은데 연속극에는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져요. 그때 후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후회될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비춰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말씀들을 매일매일 내가 집 밟고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괜찮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전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인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부류의 이기는 자들만 되면 됩니다.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세 부류의 이기는 자들이 보입니까?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이들이 군대들이 되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진멸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왕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다 같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배부름을 얻은 후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되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진멸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얘기인 것을 믿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2000년 전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배부름을 얻은 후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되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진멸한 이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자기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내 얘기가 왜 저기 써 있지 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대회 시상식에 보면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이 있는 것과 같이 이기는 자들도 세 부류입니다. 이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와 들러리와 하객들입니다. 신부는 금메달을 받고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신부는 100배로 열매 맺은 자들이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보호자들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들러리는 은메달을 받고 달과 같이 빛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들러리는 60배로 열매 맺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하객들은 동메달을 받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하객들은 30배로 열매 맺은 자들이고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된 것인데 잘 결실하여 30배인 별의 영광과 60배인 달의 영광과 100배인 해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좋은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할례가 됐다면 제가 이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겁니다. 좋은 땅이 안 된 것이란 말.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졸음으로 가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재미가 없죠.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 초등학생한테 미분적분을 가르쳐요.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미분적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서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이 좋은 밭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좋은 밭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30배로 열매 맺고 60배로 열매 맺고 100배로 열매 맺는 자리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별의 영광에서 달의 영광으로, 달의 영광에서 해의 영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메달에서 은메달로, 은메달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목적이 없어요. 아니 신앙생활이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00배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러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얼마 전에도 5년 전에 저희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받고 그냥 말씀을 매주마다, 그러니까 나오는 말씀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목사님, 내가 5년 동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 우연치 않게 듣고 계속 그냥 뜨면 바로 자기한테 뜬대요. 그걸 계속 듣는데요. 듣다 보니까 5년이 지났는데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안에서 나타나서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순종이 되냐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듣다 보니까 본인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듣는 말씀마다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듣고 있으니까는요. 자신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 얘기가 즐겁더라고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깨닫는 마음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면 해의 영광이나 달의 영광이나 별의 영광을 얻습니다. 해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첫 번째 부류인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왕들입니다. 왕들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두 번째 부류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충실한 증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 같이 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흰 예복을 입었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류가 안 되려면 두 번째 부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목배임 당하는 순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즘 이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서 순교하는 분들이요, 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가 안 된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순교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 번째 부류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9장 36절 3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에게는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그의 왕위는 해처럼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며 하늘의 충실한 증인인 달처럼 영구할 것이다. 아멘.
해와 달의 영광을 아시겠습니까? 해는 왕위를, 달은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세 번째 부류인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다 같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들이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만에 들어가기 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순교자들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금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다 같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들이 바로 전 3년 반 환란을 통해 다 익은 곡식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전 3년 반에는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이 있고 후 3년 반에는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 3년 만에 있을 7인 재앙 중에 첫 번째 인재앙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신 주님이 봉인된 7인 중에 하나를 여실 때 사도 요한이 들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와서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활을 가졌고 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는 신말 탄자가 나오는데 이 신말 탄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말 탄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초림 때 십자가에서 세상과 사탄을 정복하신 후에 현재에도 정복하고 또 미래에도 계속해서 정복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활을 가진 자가 흰말을 탔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흰말을 탄 활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활이 아닌 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활이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검을 가지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활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악인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악인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들이 활을 당긴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활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당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누구에게 받은 면류관입니까? 용 곧 사탄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용 곧 사탄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입니다. 이것을 용 곧 사탄에게 받아가지고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이 용이 사탄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세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능력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다 장악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 3년 만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휴거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휴거된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데 그들을 회방하잖아요. 그들을 욕한단 말이에요. 회방한단 말이에요. 왜? 휴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용이 그 앞에서 해산하는 여자 앞에 있다가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분해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짐승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이 저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첫째,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써졌습니다. 둘째, 그 짐승이 사탄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셋째, 그 짐승이 예수님을 모방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온 땅이 짐승을 따릅니다. 넷째,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용과 짐승을 함께 경배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전 3년 만에 있을 7인 재앙 중에 첫 번째 인 재앙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잘 아셨습니까?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고 있지만 휴거가 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7년 대환란 끝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입김과 영광의 광채로 적그리스도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눈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 휴거됨으로 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7인의 재앙이 휴거가 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부터 해서 전쟁부터 기근,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일어나서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휴거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임하는 이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전인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이 침노해서 빼앗아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으면 깨끗한 양심이 됐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잖아요. 그것도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완전히 이겨버리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같이 주님 오실 때 한 명도 남김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